후회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해석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제 하여튼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빨리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고 싶은데 마음같이 이렇게 속도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실 읽고 있는데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일곱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그 일곱 나팔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보였는데요. 일곱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타나죠.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이제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궁극적인 그 목표요. 이것이 역사 진행의 핵심이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는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냐,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나가고 있느냐, 역사의 비밀이 뭐냐,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 역사학자 아니니까 역사의 비밀, 역사가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역사가 뭐랄까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별로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안에서는 역사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사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만큼 흥미진진한 것도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각국의 역사는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저보고 뭐 취미를 써내라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를 읽는 것을 취미로 쓸 겁니다. 지금도 시간이 나면 이제 각국의 역사 책들 갖다 놓고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정말 하여튼 기기묘묘해요. 정말 어떤 소설보다 기기묘묘해요. 그리고 참 비참하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에너지가 어떤 면에서는 이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마귀가 이렇게 온 인류를 이렇게 딱 사로잡고 있는데 그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애쓰는 인생의 그 애처로운 노력들이 그 역사에 그냥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뭐 근본적으로 다 비뚤어져 있지만 그 철학의 근본적인 의미가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에게 답을 주는 그런 철학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그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도 다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을 종교가 어떻게든 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준 종교가 진짜 어디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답을 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역사의 노력, 인간의 문명의 노력, 그 가난과 비참함과 질병에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노력이죠. 모든 철학의 노력,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 참 부단한 애씀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사실은 마귀의 그 강한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죠. 어느 것도 안 되죠.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실패하고 좌절하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인간 마음에 있는 부패를 해결할 길이 없죠. 제가 몇 년간 그 청나라의 건용제, 강희, 그 다음에 옹정,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읽게 되는데요. 그냥 그 뭐랄까요. 인간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그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이. 그리고 강력한 권력과 어떤 면에서는 참 놀라운 추진력, 그리고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청나라, 그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명나라로부터 물려받은 다음에 좀 칭찬받을 만한 나라를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래, 철저히 실패해 가죠. 이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 사람들의 부패, 그 모든 신하들이 탐욕, 이길 수가 없죠. 이 인간의 모든 노력은 사실 마귀의 손에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노력이었고, 그 노력은 산산이 항상 실패하고 부서졌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 마지막 부분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아주 놀라운 선언이 일어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될 거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승으로 해결될 거라. 지금까지 모든 국가와 모든 인류의 뛰어난 인물들과 현자들과 모든 문명 창시자들과 모든 법률학자들과 모든 사회학자들과 참 모든 나라가 애써온 것들이 다 실패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한 나라가 이제 영원히 세워지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좌정해서 다스리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궁극적인 비밀이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가 불투명해서 우리에게는 이 인류의 역사와 인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늘 참 어둠 속에서 더듬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환히 드러내신 거죠. 이 역사라는 건 종국에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역사의 비밀은 이렇다. 그럼 왜 역사는 이렇게 그런데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그것을 11장에서 역사의 핵심 목표를 딱 제시하신 다음에 언약궤가 보이고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딱 보이면서 가장 깊은 비밀들을 탁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두 부분 다 성전이 열리고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는 7개의 나팔로 이루어졌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드러난 것은 두 번의 성전이 열리는 계시예요. 거기에 이제 인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깊은 비밀. 성전, 언약궤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가장 깊은 하늘의 비밀이 보이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첫 번째 언약궤의 계시예요. 첫 번째 성전이 열린 계시예요. 이 12장, 13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왜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찬연하게 이 땅에서 건설되는 이 일이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환난을 겪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딱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등장하자마자 그 여인을
적대시하는 붉은 용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비밀을 거기서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최종 목표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험난한 과정을 당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12장 13장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제일 처음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붉은 용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렵냐? 그것은 이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이다. 붉은 용으로 계시되는 마귀가 여전히 온 인류를 그의 손에 붙잡고 있고 포로로 잡고 있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력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탁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아이를 용이 삼키지 못했다. 이 아이가 부활 승천함으로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서 미가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처절한 싸움을 벌여 이 아이의 승리를 힘입어 사단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았다. 또 이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지만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또 그 여인의 남은 후손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이 땅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방식은 짐승과 같은 흉포한 권력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 짐승의 강요는 믿음을 버리고 마귀를 쫓지 않고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핍박과 강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짐승의 유혹과 핍박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마귀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인류의 가장 깊은 비밀과 최종 목표가 계시되고, 어떤 면은 역사의 불투명성이 다 사라져요. 역사는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탁 드러납니다. 역사의 의미, 목표, 방향 탁 드러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 왜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이 땅에 믿는 신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대적이 있다. 대적, 원수 마귀가 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이 땅에 두 짐승을 등장시켜서 두 개의 거대한 권력, 메시지, 이데올로기, 권세 이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신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볼 14장은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느냐? 그냥 정말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냐?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13장에서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정말 비참하다. 정말 비참하게 된다. 그래서 그 13장에 나타난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의 운명,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역사의 마감, 이것까지 다 얘기하므로 사실은 12장부터 14장까지 역사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다 계시합니다. 그래서 14장에 어떤 면에서는 종말까지 다 나와요.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일단락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성전이 열리고 또 한 번 더 깊은 계시로
다시 어떤 면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또 그 뒤에 가서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해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나 역사의 그 모든 비밀은 일단 14장까지 끝나버립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의 구조죠. 13장 말미부터 이미 이 짐승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666을 통해서 이 짐승이 아무리 발부둥 치고 노력해도 이 마귀의 세력은 결코 그 인간의 수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에다가 100을 곱하든 뭐 10을 곱하든 1을 곱하든 그걸 다 더하든 그러나 그건 인간의 숫자입니다. 7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것일 뿐이요. 인간의 능력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고 신성에 근접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딱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14장 1절부터 전혀 다른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와 연관되는 계시를 이렇게 탁 드러내십니다. 이게 이제 14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되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예.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 중에도 또 하나 그 찬양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장엄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다시 7장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학자들 안에는 이 계시록 14장의 이 장면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 시점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이게 언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실 때 이게 언제 일어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이 모든 구속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14만 4천이 노래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은 구속이 완성된 이후의 장면이 아니고 두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42달 동안 온 땅의 사단과 짐승의 세력이 휩쓸고 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권세는 지금 시온산에 견고하게 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거를 또 주장합니다. 이걸 이렇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적용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해석하면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왕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죠. 우리가 어떤 급박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참 당황하게 되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참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걸 참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보좌에 지금도 흔들림 없이 서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당하도 뭔가 든든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다스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이런 일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이루어질 일이냐, 아니면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냐.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4만 4천을 가리켜 시온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들이 땅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하늘에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서 구속함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은 종말의 재림의 때에 이제 하늘에 존재하게 될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14장의 장면은 7장의 장면하고는 다른 장면이죠. 왜냐하면 7장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7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 인을 치는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틀까요? 아니죠? 그럼 제가 윗도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내용은 복잡하고 밥은 맛있었고 온도는 덥고, 이 목사가 거의 중과 부족이네요. 네, 7장에서는 분명 지금 이 인을 치는 작업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을 쳐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신자들에게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7장에서도 이 14만 4천이 하늘에 존재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요.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복된 상태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이 거하는 영역은 계시록 14장이나 7장에서나 다 하늘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와 반대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어린 양이 인도하고 어디든지 따라가고 이런 것은 또 어디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이 땅이죠. 그죠? 하늘이 아니고 이 땅입니다. 자, 7장에서도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땅에서 시간을 두고 그 이마에 인을 쳐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7장 후반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소개해요. 또 14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7장 안에서도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이미 있다고 얘기하고, 또 14장에서도 하늘에 이미 있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나 땅에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닌다고 얘기해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람이 땅에 있는 동시에 하늘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해답을 알고 있죠. 예? 어떻게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 있고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해답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쳐도 다 또 잊어버리시기 쉬우니 이 목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온산의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천군 천사 가운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온산에 이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시내산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옛날 구약 백성처럼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미 이르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이미 하늘에 앉히신 거라고.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동시에 하늘의 일을 경험하는 특별한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장면은 바로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죽어서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보좌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히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어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말씀이죠. 시편 2편에서 이 말씀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시온에 세우사 저들의 반역을 평정하시고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실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로 좌정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시온산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14만 4천 명도 같이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좌정하시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 계셔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같이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즉,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14만 4천 명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떤 무리냐? 1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 이마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표와 흔적을 가진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지속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무서운 사단의 책략과 두 짐승의 무서운 폭력만 횡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해서 말하는 겁니다. 14장 1절의 말씀에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가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시온산에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과 그로부터 받은 권세로 세상을 놀라게 하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짐승과 그래서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당하고 또 어린 양을 향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린 양의 권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그 666에 불과해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권력은 이 어린 양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속이고 어린 양의 권세를 흔들려고 해도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 두렵게 느껴지고 이거 뭐 이렇게 짐승들이 와서 핍박한다고 하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어린 양의 권세가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어린 양의 권세가 지금도 흔들림 없이 서 있다 하는 그 사실이에요. 사실 계시록은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나가서 싸우시되 이기고 또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생사가 달린 험악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늘 핍박당하고 짓눌리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만유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기고 또 궁극적으로 승리할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짐승이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마귀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인내가 요구되는 험악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숨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심으로 이 역사가 소망 가운데 마감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이에요. 이 땅의 역사가 아무리 풍파에 휘둘리고 환경이 아무리 옥죄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마귀가 온통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눈을 들어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14만 4천인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같이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매우 안전해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14만 4천을 중 한 명이라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이에요. 어린 양과 그 14만 4천은 지금 견고히 서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신다. 그의 통치는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무리 어렵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거다.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안 주시는 거는?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늦춰 주시는 거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는 더 좋은 걸 다른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다윗만 영적 전쟁을 치렀나요? 근데 다윗은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그게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그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거대한 블레셋 제국과 약소한 이스라엘 나라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고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네,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 당당히 나갔어요. 우리 모든 치르는 전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새 가슴이 돼서 움츠러들고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전쟁만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 무서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지금 걸어온다 해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견고하게 서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편이 시온산에 견고하게 서 계세요.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대신 전쟁을 수행하실 거예요. 시온산에 서 계시고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대적들을 깨부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구속을 받은 주의 백성이요 하늘에서 주를 찬송하는 14만 4천이다 하는 것을 인생의 길목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다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통치의 손길이 거기 다 있고 주의 지혜가 거기 있으며 주의 부드러운 온유한 사랑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주의 오묘하신 계획이 거기 분명히 있고 주의 통치가 거기 분명히 있음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이 땅의 역사와 우리 삶과 환경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시온산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그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통치인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눈을 열어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녕 믿는 마음을 주시사 14만 4천인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즐겁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신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성민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하혈을 하셔서 중환자실에 잠깐 입원하셨다가 오늘 퇴원하셨는데요. 아마 12지장에 조금 상처가 있어서 피가 나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성호 권사님이 신장 수치가 매우 나빠져서 잘못하면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셔서 투석하지 않도록 신장의 기능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